환영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돌로 치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천사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에도 반드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과 다니엘을 택하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이용수 목사를 택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어떤 신념, 확신을 주셨다는 말이죠. 주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제시에 있어서 확신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첫째,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지인 셈입니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종이로 된 전도지는 더 이상 이 시대에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방 바벨론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천년 역사의 강대국 로마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기독 국가인 로마가 북방의 야만 민족에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유명한 신의 도성을 썼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코람데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깊은 진리를 깨닫고 주신 그 말씀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서 당시 백부장은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지금은 각 군대에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대의 백부장은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인이 식민지 나라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은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죠. 대체로 지배자는 피지배 국가의 제도나 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하고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법과 제도나 풍습을 전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단지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책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종교는 자기네 나라의 종교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종교와 그리스 종교는 하나같이 다 잡신들이고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빚어내고 만들어내서 조작해낸 신들입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하위 종교입니다. 여기에 고넬료는 일찍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이 막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오후 3시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되었으니 지금 너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라 청하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됩니다. 또 같은 시간 베드로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가 떡하니 내려오더니 베드로 앞에서 펼쳐지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먹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것을 내가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바로 그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정중히 맞이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람데오. 코람데,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아니냐,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는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땅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입고 나왔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도 닳아났던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너무 헐벗고 너무 배고플 때는 먼저 먹어야 되죠. 맞아요. 제 아무리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앞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촌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이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로마의 장군과 갈릴리 작은 촌동네의 고기 잡는 어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그런 촌부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설 수 있는 이 겸손. 지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 지금 내가 이런 겸손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이 겸손이 고넬료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실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 이것은 고넬료로 하여금 체험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넬료가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중에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 소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시끄러워진 율법대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정혼자였던 요셉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럽니다. 이거 고넬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적국 로마의 장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세계 각지의 길을 다 로마로 통하도록 개척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군수물자라든가 모든 상품들을 다 로마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조그만 나라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태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자기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에서 꼭 윤봉길 의사 마냥 일본의 거시기에게 폭탄을 던지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마냥 외적과 싸워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것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 다시 다가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도응답도 성령 충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 혹이라도 부지불식간에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과 귀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같아야 돼요.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고넬료는 유대교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가 동시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환상이라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가족 안에, 그 집안에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자, 설교를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가족들과 그의 모든 동료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곳에 성령이 휘몰아쳤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서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체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과 자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는다, 받는다 라고 믿어지면 그때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